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사람이 더가족 서대문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제 친구 신현우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옆에는 이제 줌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인데요.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영상을 꼭 틀어주셔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니까 훨씬 가까워서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조금 어색하셔도 40분 남짓 예배 시간 함께 편안하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저희들이 천국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 온 분들도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예배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그 성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대문교회 예배당과 가정 또 각자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불안 염려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 예배당과 여러 장소에서 우리의 소중한 한 사람이 초청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봉생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초청되어 오신 소중한 분들과 서대문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민아, 내가 말해줬던 구원 이야기 알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말이야. 너도 똑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닐 때는 교회에서 지금처럼 전도축제나 성경학교 등 다양하고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해. 지민아, 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안녕 희찬아.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편지를 전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각자 떨어져 살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너는 특히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결혼 준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너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나는 너가 이거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웃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날이 오리라고 믿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빠, 늘 아빠가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근데 늘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아빠한테 우리 아빠는 걱정 인형 같다고.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늘 걱정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를 늘 신경 써줘서 정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 안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빠를 보면서 늘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해요. 20살 그 20대 때 예수님을 안 만나던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는 아마 아빠한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이 먹고 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변화를 시켜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처럼 아빠가 늘 걱정 인형처럼 살아온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세 자매한테 늘 물려줄 게 없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아빠가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이니까 아빠 꼭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요. 아빠 사랑해요. 연아야, 안녕. 그동안 사느라고 애 많이 썼지? 이제는 이 땅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언니가 너한테 보내준 우리 교회 영상 예배 꼭꼭 잘 드리고 대웅이 은석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주님 안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더가족 서대문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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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한층 아래로 가시면 그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들리셔서 가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명단을 지금 작성해서 주셨고 또 인도하신 분들도 계신데 또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후에 이 예배를 녹화 영상으로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더 많으세요. 그런 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인도하신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교우들께서는 수험생들이 그 취업과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하고 명단을 넣은 카드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가시면서 챙기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아래 로비에서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그동안 정부 조치에 따라서 영상으로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 해도 된다, 인원은 약간 제한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을 굳이 안 하셔도 오시면 좌석 배정이나 인원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모실 테니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예전처럼 예배 참석해도 된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처럼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동시에 이분들을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분들도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라는 제자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적은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국경 접견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때에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노예가 주인을,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에 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본래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많았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한 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한 분, 그 메시아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주님이십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도 베드로 이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당당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이 몰라, 뭐 누군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뭐 하던데 누구라고들 하는 것 같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듯하게 직접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현을 사도 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자기가 몇 년 따라다니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나 또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런 게 이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리스도야,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지켜본 그 결과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한가? 그 대답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시몬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바요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내 부모님께로부터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직접 알게 해주셔서 그걸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이 대답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믿을 수도 없는 이 사실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야. 계시는 사람이 찾아내거나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시고 계시로 믿게 해주시고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란 지옥을 말하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사람은 살면서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코스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데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다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뭐가 똑같으냐?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내가 일부러 죽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의 자유함이 느껴지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또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봐라,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때도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도 바뀌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 교회의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지금도 우리 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기여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읽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고 그런 개인의 환경이었을 텐데도 그런 중에서도 믿을 사람은 믿구나. 그리고 나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분만큼 나라 사랑했던 분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그래도 나라 사랑하면서도 예수는 믿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한 얘기죠.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교를 갖다가 유교를 갖다가 불교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녔지만은 아니다, 이거다, 이게 진리다 해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바로 요 옆에 강북 삼성병원 고 경교장 피살되셨던 그 경교장 거기에 머무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분에 대해서 믿을 만한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믿으면 돼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나 저 사람 믿어.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분 믿어. 그럼 그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뭐 얼마 살지 못했지만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때에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부모를 믿고 배우자를 믿고 자식을 믿고 친구를 믿고 직장 동료를 믿고 다 믿으니까 같이 살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내 자신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결국 인생이란 믿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분들과의 그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사실은 전부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이 세상 이후에 천국까지 데려다 줄 수도 없어요. 수평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는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난 내 자신을 믿어.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의 문제로 마지막 내세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몸 하나, 내 운명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 내 습관, 내 성격 하나 제대로 내가 고치기 어려운 내 자신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믿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나 종교인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이나 우연을 믿겠습니까? 심지어 있다가 없어질 돈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기댈 언덕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어요. 나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하시더니 진짜 죽으세요. 그런데 또 살아나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죽었다는 것을 입증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은, 살아난다고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면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데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점에서 이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제 여러 기업이나 은행, 언론사, 사원예배,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서 듣습니다. 야,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 그건 뭐 환경이 어렵고 일이 많고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믿었던 내 동료가 나를 배신할 때, 정말 믿었던 저 선배가 등을 돌릴 때, 정말 내가 키우고 함께했던 후배가 나한테 등에 비수를 꽂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심지어는 맞벌이하는 여성들도 있고 또 다 가장들 아닙니까? 가정의 모든 내 기반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믿음이 무너질 때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아무도 기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뭘까 도대체? 직장생활 힘드니까 괜히 한 남자가 서러워서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걸까?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됐습니다. 안도감의 눈물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니,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도 더 좋은 천국은 나를 데려가 준다고 하니, 그리고 사람은 배신해도 그분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뻥 뚫렸던 그 공간, 그 웅덩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불안했던 흔들리는 그 기초가 견고하게, 신비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밀려드는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안이 너무너무 벅차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더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어떤 계곡을 지나가야 하든, 어떤 경우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붙들고 간다. 내가 정말로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싶을 때도 괜찮아, 나 예수님 믿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되,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없어요.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한 번 더 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지만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생각만큼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씩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우리의 믿음, 더 예수님을 믿는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분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예수님 도움받아서
넉넉하게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분들,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시식하게 일어나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지인, 친구, 동료들과 함께 저 천국까지 시식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